걷기는 거창 것은 남녀대로 드림새 생명하게 보이겠네 그 아름답고 위로한 땅에 성령께가 보이겠네 그의 보좌를 예배로의 초청 찬미가 교동문 804장 사업과 본문 예수를 닮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루는지라. 네, 성도님들을 거룩한 예배로 초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승리를 하게 해주셔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전전에 나옴이 있게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올 때에 함께 아멘으로 답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위한 고백하소서.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몇 시 동안 저희들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드린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심히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염려를 막히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날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식어가고 제약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냥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권능 입혀 주시옵시고 아멘. 듣는 저희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또 큰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Amen.
반갑습니다. 오늘 동안 나를 잘 지내셨습니까? 마이크 잘 안 나오는 거죠? 마이크 좀 보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화음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양 집사님은 결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약간 2인분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십니다. 긴장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지난주 안식 오후에 우리 우준의 집에 갔었습니다. 사실 분들이 다들 행복해 하세요. 제일 제일 못 웃는 사람이 사진 찍고 잘 웃는 분들만 사진을 찍혔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다 같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이하영 집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도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시작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지만 그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복음 전선의 최일선에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한 참으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어떤 연유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처럼 배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도 순교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순교는 당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순교는 당하지 마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교가 빠지니까 조금 나은 것 같네요. 오늘은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할 적에 어떤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더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들, 인류의 맏아들이 되셨다라는 표현이 참 독특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가장 정말 좋아했던 호칭이 있습니다. 칭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인자라는 칭호입니다. 인자라는 이 친구는 예수님 본인 자신에게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을 썼잖아요. 인자가 뭐예요? 사람 인자 아들 잡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의 아들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이 땅에 보내신 여러 많은 어떤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한 게 뭘까? 이게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정하고 바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게 되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본을 보여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하게 표현하게 되면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끌어서 우리는 그것을 예담 삶이라고 해요. 예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 닮기. 예담 삶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고 싶으신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러더니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겸손과 순종, 그러더니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죽도록 순종하라. 이게 예수님의 삶의 전부죠. 예수님의 삶의 시작은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삶이었어요. 뭘 내려놓았을까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심으로 비로소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시작은 겸손으로부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삶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겸손과 순종으로 아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겸손과 순종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요. 예담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를 보게 되면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와라. 죽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찾아보는 예담 삶을 보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보여요. 요한복음 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제가 이 1장에 있는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는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히 요한의 관계를 설명하고요. 세 번째는 요한의 역사 가운데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심으로 영생이 충만하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역의 첫발걸음을 정말 장엄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이만인데 요한복음 2장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그 장엄한 40일간의 어떤 기도를 위해 삶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함께 걸어가는 그 공생의 첫 장엄한 발걸음을 어디서 시작하셨을까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총각과 젊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분께서 그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하게 되면 한 번은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시험이 있었다고 해요. 영국은 옥스포드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 제목이 뭔가 하게 되면 그 시험 제목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 시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은요,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를 여러분이 지금 옥스포드 강의실에서 시험을 치른다고 그러면 여기 어떤 답변을 쓰시겠어요? 지금부터 한번 답변을 한번 써보세요. 그 주보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주보 그 빈 공간에 한번 답변을 써보시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서술할 수 있을까요? 눈동자만 왔다 갔다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많은 친구들이 이제 옥스포드에서 이 기사들, 이 시험과 관련되어서 시험 문제를 써내려갔는데요. 그런데 유독 한 학생만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시험 감독관이 보니까 시험을 칠 의사가 전혀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험이 거의 끝날 때쯤 되어서 쭉 돌아봤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앞뒤로 빽하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인 영적인 의미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한 줄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감독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라도 써야 하지 않을까 학생?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신이 났는지 급히 한 줄을 써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예전에 본 그 버전에 의한 이 친구가 A+를 받았어요. 이 한 줄로. 시험에 그 답변이 어떻게 답변을 썼는가 하게 되면 Water, so, it's, creator, and blushed. 이게 끝입니다. 딱 한 문장이죠. 단어가 몇 단어예요? 딱 6단어에서 썼네요. 이 6단어를 가지고 A+를 받은 학생이 누군가 하게 되면 영국의 낭만신 바이런입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물이 그의 창조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글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다. 정말 멋진 문장이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게 되죠. 이 오늘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이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를 창조한 창조주, 그의 인생 주인을 만난 거잖아요. 그 주인을 만나니까 놀래가지고 얼굴이 붉으스름하게 변한 이게 뭐예요? 이게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의 사건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바이런입니다. Water, so it's creator and blush입니다. 우리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다. 이게 A+ 작전이에요. 주보에 나눠 써놓으시면 나중에 A+ 받으시려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운데 소리 찾아보는 예담 삶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 말고 삶 속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아주 멋진 삶의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죠. 여러분 이 사건이 아주 단순한 사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호크마란 주석책에서 이분은 아주 흥미롭게 주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석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은 영생 주의를 가지신 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며 그러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정말 잘 어울리셨어요. 잔치에 가게 되면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먹고 마시고 수다 떠는 일이죠. 예수님께 제일 잘하신 일이 뭘까요? 먹고 마시고 수다 떠는 이 일을 예수님께 정말 잘하셨구나. 정말 신기하잖아요. 칭찬받으셨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공적으로 선언하시고 40일 동안을 기도하셨어요.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을 모집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진짜 멋진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칭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의 기도부터 영성이 충만하신 분이 어디 가셔가지고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수다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굉장히 많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은 엘렌 나이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150페이지에 그의 본성은 사교적이셨다. 사교의 모임을 인정하셨다. 사교적이란 말이 뭐죠? 사교적이란 말은 남과 잘 사귀거나 그 다음에 사귀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게 되면 예수님은 남과 잘 어울리셨던 이런 사교적인 모습이 최소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뭘까요? 예담 삶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첫 번째는 요한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수다 떨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을 한다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어딘가 교회에 모여서 말씀만 연구하고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세상 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리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첫째입니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이 있어야 될까요? 교회를 자주 떠나셔야 돼요.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셔야 될까요? 삶의 현장에서 보내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만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어떤 일들을 하며 그들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삶에서 배운 이 사교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사교적인 모임과는 조금은 되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귀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어떤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시대의 소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 계층을 분리하여 놓은 벽들을 헐어부어 주시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한 계단이 되도록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이 사건을 엘렌 나이트는 어떻게 풀어놓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류와 더불어서 뭐하기를 밀접히 융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밀접히 융화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뭔가 하게 되면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다른 여러 계층들을 분리해 놓은 그 벽들을 그분이 허물어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 허물어 버린 벽을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그분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벽이 있으면 어때요? 벽이 있으면 벽 밖에 있는 사람과 벽 안에 있는 사람이 교류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벽이 무너져야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이쪽에 있던 물과 이쪽에 있던 물들이 함께 흐르면서 서로 섞이고 어울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뭔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어떤 벽들을 허물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죠? 또 이 잔치 자리에 먹고 마시고 계시죠? 이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 자리가 그 유명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마태의 잔치입니다. 마태를 제자로 초청했더니 마태가 마지막 만찬을 베풀고 자기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은 이런 자리에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안 옵니다. 사두개인들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안 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 이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그들은 사회에서 접촉하면 안 될 사람으로 버려진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과 더불어 함께 자리를 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마태의 사건을 통해서 신분의 벽을 허물어버렸습니다. 사회가 만들어온 계급의 벽들을 다 허물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벽을 허무신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12장에 오게 되면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립니다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니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모든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 어머니라. 이렇게 하죠. 뭘 깨뜨렸을까요? 혈연의 법을 깨뜨려버렸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나라가 강한 게 뭘까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묻혔어요. 이게 혈연이 얼마나 높은 장벽인가 하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고향은 제가 살던 동네는 함씨들만, 이쪽 건너편은 이씨들만, 맞은편은 건씨들만. 그래가지고 어렸을 적에 눈싸움 하면요, 가문의 명예를 걸고 눈싸움 했어요. 눈 속에 돌을 던졌어요. 그렇게 눈싸움하고 나게 되면 그 다음날 학교에 갈 때 못 갑니다. 그 마을을 이제 이씨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혼자서 지나가면 잡혔다 큰일 나잖아요. 마을 친구들이 다 나올 때가 기다립니다. 몰려가야 혼자 가면 큰일 나죠. 혼자 가야 되면 마을을 힘들어서 논두기를 걸어서 이렇게 학교를 갔습니다. 잘못하면 이씨한테 붙들려서 함씨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장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벽을 다 한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론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족의 장벽을 다 한번 예수님은 신분의 벽, 혈연의 벽, 민족의 벽을 허무시고 허무심을 통해서 뭐 했을까요? 섞이고 어울리며 살아가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벽들을 한번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벽들을 좀 허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벽들을 좀 허무시고 허물어서 함께 소통하고 섞이고 어울릴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해 가셔야 합니다. 이 벽을 허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벽을 허물 길을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게 되면 천년제국 로마에서 배우는 지혜와 리더십이라는 양병우 교수의 로마 가도와 만리장성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 보고 참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로마는 기원전 312년부터 로마의 가도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만든 가도가 아피아 가도입니다. 그 아피아 가도에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쿠오바디스 아미네라고 했던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그 길입니다. 아피아 가도가 첫 번째 만들어진 길인데 이때가 312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로마는 영토를 확장하면 반드시 뭐부터 만들었을까요? 길을 만들었어요. 로마에는 이 로마 가도가 12개의 로마 가도가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게 펼쳐지다가 그 다음에 간선도로로 375개의 간선도로를 통해서 온 로마 전역을 덮었는데 그 길이 무려 15만 킬로미터 곳곳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게 되면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은 로마 가도는 312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만리장성은 그로부터 약 100년 후인 215년에 진시황이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간간히 어떤 성들이 있었는데 만리장성을 진시황이 결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만들었는데 이 만리장성의 길이가 6,350km. 누가 그래서 우주에 가게 되면 보이는 게 뭐가 보인다고? 만리장성이 보인다라는 그런 풍문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주 밖에 나가본 일이 없어서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만리장성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만든 거잖아요.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나라는 몇 년의 제국을 이뤘을까요? 제국을 이룬 일은 15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진시황이 죽고 나서 아들들을 가게 되면 금방 그러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로마죠. 길을 만들었던 이 로마는 800년이나 유지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서로마를 의미한 것이고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동로마, 오늘날 이스탄불로, 콘스탄티노플로 이주에서 1453년까지 그 라틴 제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게 되면 로마 제국은 무려 1765년의 역사에 존재했습니다.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만들면 어때요? 위험하죠. 많은 적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길을 만들었던 로마는 800년, 더 나아가서 1765년을 세상에 버텼었는데 벽을 만들었던, 담을 쌓았던 진나라는 불과 15년밖에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길과 장벽,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장벽은 차단시키는 것, 폐쇄적인 거잖아요.
소통을 놔도 폐쇄적인 사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은요, 지식과 정보가 그러면서 연결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폐쇄적인 사회는 무너지고 소통하는 사회는 살아남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쇠하고 길을 닦는 자는 평안하고.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폐쇄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뜨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 섞이고 어울리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뜨리고 사람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어울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한 교회가 역사 가운데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 세상과 어울리는 교회, 세상과 더불어 함께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 사교적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 문장이 이런 문장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이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도 거기 계셨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매튜엘리는 이 부분을 다루면서 예수님은 그 결혼 예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은 사교적인 관계,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리고 함께 할 때 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예를 들면 혼인잔치가 있으면 혼인잔치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이들을 만나셨고요. 그 다음에 마태의 집에서 마련한 만찬에 참석하셔서 그 집에 오는 세리들과 그 집에 오는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냥 자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엘렌 화이트는 이 부분을 정말 이렇게 멋지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게 되면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교적인 교제를 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경시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더니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모든 대충의 사람들에게 이르기 위해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만나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가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식탁일 수도 있고, 그것은 사교적인 오락을 하는 모임일 수도 있고,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들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자꾸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 사람들도 우리 교회 전도에 있어요. 전도에 오세요. 그러죠. 여러분, 스님이 법회에 있는데 한번 오세요. 그래서 법회 가시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법당에 갔더니 막 부처님 불상이 다 있고 스님이 있으면 거기 앉아있는 시간이 여러분들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한 장소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던 우리는 이렇게 익숙하니까 사람들 오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여기서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낯설고 불편한 자리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편한 곳에 사람을 불러서 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그들이 편한 곳에 가서 그들을 만나려면 그들이 편한 곳으로 가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꼭 뭐가 같아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잔치 같잖아요. 그죠? 두루미가 잔치상 잘 두루미가 여우가 쳐내죠. 여우가 이렇게 잔치상 잘 펼쳐놓고는 두루미 불러놓고는 어디에 줄까요? 접시에 주니까 푹 찔리는데 찝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우는 어떻게 할까요? 맛있다고 명명만 다 핥아먹죠. 거죠. 나중에 두루미가 화가 나니까 여우 부르죠. 어디다 음식 담아줄까요? 주둥이에다. 음식은 있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불편한 곳으로 자꾸 오라 그러면서 우리랑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원칙은 뭔가 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오라가 아니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대사명도 뭐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라. 사람들은 거기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오라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교적인 법칙이에요. 두 번째 법칙. 우리는 자꾸 뭐 하라고 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요즘도 방상회가 있는가요? 없어요? 있으면 그런 곳에 있으면 빠지지 말고 좀 가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거기서 만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의 어떤 모임들과 봉사활동, 단체들이 있으면 그런 곳에 가세요. 가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봉사활동하면서 그 봉사활동하는 이들을 그곳에서 만나셔요.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예를 들면 뭐 탁구를 치기를 좋아하든지, 그 다음에 배드민턴을 좋아하든지, 뭘 좋아하게 되면 그 지역사회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런데 가서 좋아하는 걸 하면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삶의 법칙을 뭔가 하게 되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제 경남 지역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땅끝 마을을 갔다 왔었는데 정말 멀었습니다. 3시간을 갔다가 3시간을 오는데 갔다 오는데 시간을 갔습니다. 그 느낌에. 이렇게 다녀오고 또 그곳에서 이제 경남 지역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가기 전에 미리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하동교회 조혜준 목사님을 잠깐 이렇게 가까이 있길래 여기 좀 앉으라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데 하동교회에서 불과 얼마 전에 통일교 목사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통일교 목사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거기 이제 지나가는 일들 이야기하는데 이 통일교 목사님 침례받기까지 3분이 기여했습니다. 한 분은 이병주 목사님의 모친이 연세가 많은 분인데 이 통일교 목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부르듯이 부른다고 해요. 이름 불러가면서 이리 와보라. 교회가 와보라고 이렇게 막 불러요. 아들 부르듯이 불러요. 이분이 아주 이제 가깝게 이렇게 잘 하셨고, 물론 제일 큰 일은 지금 계시는 조혜진 목사님이죠. 그동안 이제 마음의 문이 잘 안 열렸었는데 예수님의 신앙조회와 관련된 이 구약의 예언들을 다 가르쳐주고 나더니 이분이 놀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성경을 너무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 전에 또 한 분이 계신 그분이 누군가 하면 전임 목사님, 정원희 목사님. 왜냐하면 제가 정원희 목사님과 친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 전에도 듣고 있었어요. 통일교 목사님 이야기를. 정원희 목사님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스님하고도 아주 잘 지냅니다. 하동교회 뒤편에 절이 있는데 그 스님하고도 잘 지내서 절에도 가고 스님도 이제 교회에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통일교에 가서 설교를 했다는 자주.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하기 힘들면 자기를 부르네. 그럼 자기 가서 설교해준다고 해서 안신교회 목사가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뭐 어떻게 설교해달라는 거야. 자기가 몇 번 설교해주면 또 자기도 미안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하동교회 와서 예배 이렇게 해서 교류를 3년 전부터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조 목사님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드디어 결실이 됐죠. 침례를 받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만 장군 얘기를 하더래요. 나만 장군이 내가 지금 우리 아람 왕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아람 장군 왕을 모시고 내가 그 우상을 그 숭배하는 데 들어가야 되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 모시겠다. 흙을 가져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생계 때문에 이 모든 걸 버릴 수 없지만 안식을 내가 반드시 꼭 지킬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진리를 전하겠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통일교 목사들과 성경 공부할 때마다 우리 교회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이런 소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장벽들을 함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교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너무 폐쇄적이에요. 다 막아놓고 우리한테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몇 사람이 있을까요? 만날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한무시하신 것처럼 한무시고 그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나의 분잔치를 통해 보여주신 정말 아름다운 교제의 삶입니다. 사교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사교를 한다고 그러면 그냥 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으로 끝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언제나 반드시 뭔가를 하셨어요.
그게 뭐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에 가셔서 그들과 더불어 만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혼인잔치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그분이 해주신 거예요. 시대소망 149페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은 잔치를 위하여 뭐했다? 충분한 음료를 보급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신 일이 뭔가 하게 되면 이 문장을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일까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이 문장의 정답 찾기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뭔가를 포도주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어떤 봉사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봉사일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뭘 기대하셨을까요?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는데 보여주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라.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라. 치료봉사에도 보게 되면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사귀면서 끊임없이 하셨던 것은 뭔가 하게 되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무아의 삶을 살아가지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요. 보면 뭐할까요? 야,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네. 좋은 사람들이네. 느끼게 해줘요. 우리가 사람들과 사귀면서 보여줘야. 이 보여주고 나게 되면 두 번째는 뭐할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는 사교 관계를 통해서 세상과 접촉하게 되는데요. 하늘의 조명을 받은 각 사람은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교적 능력은 영혼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그들과 더불어 사귀든지 간에 사교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뭔가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만남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용한 가정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교적인 능력이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시대에서만 착실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그들이 있는 삶의 현장을 가십시오. 두 번째는 그들의 일상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일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들이 어떤 일들에 관심이 있는지 그들의 관심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주라.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는 교훈을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의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로 당신의 신령한 인재의 감화를 받게 하셨다. 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만나서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뭘 나눠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죠?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그 복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교적인 삶을 사셨던 목적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교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눠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인류의 관심에 그 자신을 연합시키신 그리스도의 모범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같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의 말씀을 전파하고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한다. 우리는 뭘 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사교적인 교제를 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지난주에 한번 교인 아닌 분들과 식사해 보시고 교인 아닌 분들은 그만두고 교인하고도 한번 식사해 보시고 이렇게 교제가 없어서요. 이렇게 여러분 좀 부지런히 교인들한테 좀 전화해서 좀 밥 같이 먹자고 정말 밥 같이 먹을 분이 없으면 저를 좀 불러주세요. 제가 만사를 결정하고 같이 가서 밥을 먹고 좀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만나고 오시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죠? 또 다른 이들 나와 같은 동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든지 우리 이웃이 불러서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이런 사교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자랑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자랑이 예수를 닮은 나의 모습이 가장 큰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가 태어났는데 아마 둘째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한번 올 것 같아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가 태어나고 나니까 집사람이 좀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일들도 많고. 근데 울산은 거기는 이제 그 지역교회에 가서 제가 태종에 주기적으로 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가면은 차도 없는데 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 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큰 아이는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고 막내만 이제 데리고 교회 가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면 하루는 제가 설교하고 났더니 큰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는 벌써 이제 3살, 4살 된 아이가 그 태종교회 가서 울고 있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왔어요. 예배를 들어가서 울고 있는 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기를 막 놀렸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놀렸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놀리기를 이 아이가 이제 큰 아이는 눈썹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갈매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매기 눈썹이라고 애들이 놀리고 그래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애들이 막 갈매기 눈썹이라고 막 놀리니까 얘가 서럽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아빠밖에 없는데 아빠는 설교하러 들어가 있고 뭐 우는 아이를 제가 앞에 앉혀놓고는 울지 마라. 울고 있어요. 아빠 한번 봐봐라. 아빠 눈썹 어떻게 생겼나 그랬더니 제가 이제 요즘은 좀 많이 뽑아서 그런데 저도 이렇게 갈매기 아빠 눈썹이 이 눈썹이다. 그 갈매기 눈썹은 아빠 딸이라는 증거야.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진짜 거짓말 울음을 또 그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이 갈매기 눈썹 그러면 아빠 눈썹이야. 아빠 눈썹. 너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어디가 닮았어? 눈썹이 닮았어. 갈매기 눈썹. 근데 아이가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 예수를 닮은 나의 모습이 자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창원 새하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5월 20일) 안식일 운동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위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다음 대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교사를 통하여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은혜를 즐겨내고 조금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저희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깨움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복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담아 드리는 헌물과 주님께서 명령하신 헌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열린 손길들을 위해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새로 시작하는 한 주일을 승리의 삶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안식일 맞을 때까지의 모든 순서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거룩한 성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성전 안에 있어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길을 기울일 수 있게 되셨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기를 원하는 예단 삶의 한 모습을 보여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과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인생의 길 삶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주를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